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12월 달에는 증거합니다. 특별히 어떤 빛으로 오셨는가? 대강절을 맞아서 오늘은 소망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그 빛이 어떠한 빛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은 그 해답이 나옵니다. 분명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어떤 빛인가를 보여줍니다. 구절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The true light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거짓된 빛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빛나는 많은 이 빛들은 스스로 발광체를 발하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듯이 태양으로부터 또 달로부터 별로부터 우리는 빛을 받아서 온 우주의 만물은 이것을 전력으로 만들어서 또 빛을, 전구를 만들어서 또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빛을 발하는 빛이 태양에서 나오는 건가?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분명히 이 빛은 하나님께서 먼저 첫날에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첫날에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은 암석 덩어리입니다. 태양과 달과 별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넷째 날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두 큰 광명을 만드사 그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였으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또 이것을 땅에 비추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해와 달과 별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암석 덩어리지만 첫날에 하나님의 빛으로 창조하셔서 그 빛을 받아서 오늘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반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태양을 보고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은, 여러분, 제가 페루에 가보니까 이 잉카 문명이라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잉카 문명이 페루를 중심으로 발원을 했지요. 그들이 섬겼던 태양 신전들이 발견이 됩니다. 저 쿠스코에서 올라가는 저기가 이름이 뭐죠? 제가 저기를 다녀왔습니다. 마추픽추입니다. 거기에 제일 위에 보면은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바로 거기에 그 터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 그 태양에게 숭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요? 태양이 빛을 주는 줄 알고, 태양이 열을 주는 줄 알고, 태양이 모든 온기를 이 땅에 주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넷째 날 창조하신 태양, 눈에 보이는 태양은 보지만 첫째 날 빛을 태양에게 비추어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빛을 태양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곧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을 태양은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이 아름다운 열량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초 동안의 태양열의 에너지가 세계 인류의 70억의 인구가 100만 년을 살 수 있는 그 열량을 태양이 1초 동안에 부어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의 빛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우리에게 반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이 지구 덩어리는 사실은 암석 덩어리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달이 빛을 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달에 착륙해 가서 보니까 달은 암석 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달이나 해나 별은 하나님이 넷째 날에 창조한 암석 덩어리들입니다. 첫째 날에 빛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발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과 같은 이보다 더 큰 암석 덩어리들이 이 우주에는 엄청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가장 가까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태양의 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 지구가 생명을 얻습니까? 원래 빛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받아 태양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만물은 하나님의 빛덩어리를 사실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1장 4절에 보았습니다만은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한번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무엇이 존재했냐면 생명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 속에 비추어져 있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빛,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참된 생명이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졌을 때에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 인류의 소망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온 우주의 만물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빛을, 사실은 그 은혜의 빛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단 1초도 중단해버리면 우리 온 우주 덩어리는 전부 다 정말 돌덩어리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우주에 아주 많은 그 비밀들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잡지 안에 어느 날 여러분, 그 남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아마존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그 무수히 엄청난 그 숲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만은, 그 아마존의 그 무수히 많은 그 숲 속에는 전혀 빛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단 몇 초 만에 바람이 흔들리면서 빛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하루하루를 아마존을 살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데이터로 이렇게 소개해주는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빛이 단 몇 초만이라도 비추어지기만 해도 우주의 만물은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중단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우주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이 사실은 우리 인류의 최고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없으면, 그 사랑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이 우주의 만물은 하루아침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빛, 그 참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빛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아직 그 빛을 깨닫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소개하면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은혜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어둠에 갈 수 없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참 생명이라고 소개합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우리 피조계에서는 가장 큰 소망 중에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참 빛입니다. 참 소망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좀 풍성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빛이 이 일반 은총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면,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의 양심은 다 타락해서 어둠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실제적인 태양의 빛을 이 땅에 부어주시고 온 우주의 만물들을 곡식을 연글게 하고 또 사시사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우주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줄 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 스페셜 그레이스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죄된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맑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의 빛, 이 구속의 빛,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이제부터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과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저는 진정한 소망의 빛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됐습니다. 피조물이 온 우주의 만물이 고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라는 엘피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정말 소망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이 정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충만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이 소망하는 것, 고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엘피스. 여러분, 사람들은 희망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기대합니다. 뭐 이게 좀 이리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원래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엘피스라는 단어는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대요, 소망, 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대한다, 소망한다는 이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어지 성취하기를 고대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기를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 땅에서 성취시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을 엘피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진짜 피조물들이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참빛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정치 세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을 하나님은 소망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참빛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는요, 참 빛이 없이는요,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물질 돈만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건강만 하면 좋겠다. 아니면 어느 정도 권세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마치 눈에 보이는 태양을 숭배하는 우상덩어리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젊은 사람들의 심장을 띄어다가 날마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 거나 우리 일생을 왜 거기다 걸어요? 참 빛이 아닌데 왜 거기다 우리의 인생 전체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왜 거기다 걸고 투자하고 거기다 띄어서 바치느냐 이 말. 이게 우상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참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한국의 지금 현실을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입니다. 왜?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이 촛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참 빛을 좀 비춰달라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공의와 공평과 정의의 참 빛이 우리 땅에도 비춰주기를 바라서 온 국민들이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촛불을 들고 있는, 물론 이 탄핵을 위해서 또 뭐 정치계를 위해서 저는 좀 더 다른 각도로 보고 싶어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이 은혜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정치계가 좀 깨끗해지고 경제계가 좀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공의롭고 이 정의로운 세상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이 빛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악의 문제,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빛은 여러분 태양빛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알고 보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다른 문제 해결돼도 계속 반복됩니다. 인류 문명은. 어느 부인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보 오늘 김치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여보 오늘 뭐 쌀이 떨어졌어요. 또 뭐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뭐가 떨어졌어요. 자꾸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니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많아. 한마디로 돈이 없다고 말을 해. 그러면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이야기야. 돈이 없다는 거야. 이런저런 모든 문제들은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과 같이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뭐 누가 뭐 수십억을 어떻게 해먹고 또 누가 뭐 권력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사실 좀 더 핵심적으로 보면 그게 크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지만은 알고 보면은 어디에서 기인됩니까? 내 안에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2장 16절의 말씀처럼 뭡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래서 권세욕, 물질 욕심, 또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이 속에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입니다. 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육체의 안목,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3장 23, 24절은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구속하는 길 위에 우리에게, 인류에게 기다리는 것, 소망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만 해결해버리면 이 죄로 파생되는 모든 인류의 문제가 사실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구속하기 위하여 피조물이 고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8장에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만히 보면은 이 사실은 피조물이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뭐래요? 죄로부터 구속되는 것이니 이것을 지금 사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를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다는 말은 기쁘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단시간에 근심하십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첫째로 발생하는 건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는지 사실은 뭐 이런저런 따져봐야 사실은 뭐예요? 크고 작은 것들 뭐 그렇게 경중은 따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죄로 기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선악을 분별하고 싶어서 그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때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죄는 그 뒤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집니다.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숨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두절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두절이 인류에게 가장 큰 빛을 받지 못하는, 빛을 알지 못하는, 빛을 떠나는 그것이 어두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누가 이 선악과를 먹도록 했느냐? 그게 남편은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아내에게. 당신이 준 아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아내를 동시적으로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파괴되면 항상 자기의 죄악을 모릅니다. 남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누구에게 또 전가합니까? 뱀이 나를 꼬셔서 그러겠다. 이 관계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도 죄가 들어오면서 파괴가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모든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죄 때문에 기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형인 가인과 아벨을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관계의 파괴는 죽음으로 멸망으로 어두움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이 죄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날 이 아들을 통해서 사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그를 잡아서 해결하시겠다고, 피 흘려서 해결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를 잡아서 피 흘려서 이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셨다는 내용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 약속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땅에는 원래 하나님 기뻐하셨던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두 번째로 고통과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래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이제 잉태의 고통입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고통이 따라오는 것은 바로 죄로 기인되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클끈을 낼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8절에 말합니다. 저는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과 저주를 수반한다. 이게 죄가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서로를 찌릅니다. 상처를 냅니다. 그렇지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가시와 엉겅퀴는 땅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주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을 때 새롭게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가시와 엉겅퀴는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가 기대하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이, 온 우주덩어리들이 오늘 이 국가와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문제예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소망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이 악한 사악한 마음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지구에 소위 말하면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저는 지구에 임하는 오늘날의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봐서는 땅이 저주받아 생기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모습이네. 그 다음에 생명이 변하여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도 보니 이제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사명 성교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디서 옵니까?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가져다 오는 것이 죽음이요. 죽음은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진정한 소망은 구속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구속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땅이 고통과 저주가 변화해서 기쁨과 행복,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변화해서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가 나오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다시 8장 21절로 돌아가 보시기 바라요. 그 바라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거지요.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불력된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그 순간 우리는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악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회복되고 영광이 돌아오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바로 그 방법을 이 피조물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을 우리에게 또 비춰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속을 가져다주는 소망의 빛이라고 하는 결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구속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헐어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류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정말 본부와 같은 이 지구상의 본부와 같은 곳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놀라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건물 안에 모여든 저와 여러분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소망의 빛을 오늘 우리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이 샌디에고에게 세상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수단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서로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친구하고 친목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정보를 서로 나누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건 부가적인 것들입니다. 필요하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구속의 은혜의 빛을 받고 우리가 서로를 구속하고 할렐루야,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속의 피인 것입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이것을 피조물들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받은 우리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을 십자가 보혈로 서로 씻어주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것, 구속의 빛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목욕탕에 깨끗한 사람이 옵니까? 더러운 사람이 옵니까? 더러운 사람이 와요. 그렇죠? 목욕탕은 뭐예요? 더러운 사람들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는 곳이에요. 병원에 보세요. 병원이 건강한 사람들이 오나요? 병든 자가 오나요? 병든 자가 와요. 그렇지만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는 곳이 병원이에요. 오늘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처음부터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 이방에 빛을 비추겠다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어요.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의 빛이 비추도다. 구약의 소망의 빛, 그 빛이 어디에 비추냐면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이방에 비춘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고통받고 가장 음습하고 가장 소외된 것이 그 유대지방 끝자락에, 북쪽 끝자락에 있는 갈릴리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이방인의 문화를 신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그들을 짓밟았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곳에 누가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자들이 모여서
소망의 빛을 받아서 서로를 치료해주는 구속의 빛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비춰줍니다. 여러분, 빛은 치유의 광선입니다. 저도 이 꽃들을 좋아합니다만은 꽃들이요, 빛을 안 받으면 다 시듭니다. 그래서 항상 빛을 받고 이 꽃들이 푸릇푸릇해지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빛이 없고 어둠이 보세요. 전부 다 음습해집니다. 벌레들은 어디에 삽니까? 어둠 속에 삽니다. 빛이 들어오는 사이에 이 벌레들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벌레를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 빛을 비추도록 여러분도 제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 앞에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소망의 빛이, 치유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 그런데 사실은 치유라는 것이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치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치유의 광선, 소망의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소개했어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두움은 빛이 임하면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빛을 더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 빛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어보려고 계속 그 문제를 갈등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머리 쓰고요, 더 깨집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엉킨 탈에 계속해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엎드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 순간에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혼란스러운 내 마음이 정돈이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되 십자가의 구속의 빛이,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미운 사람이 어떻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빛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과 저를 자꾸 마음을 여시라는 거예요. 마음을요,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열어집니다. 열어지는 순간 빛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표현을 요한계시록에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한다 그러죠? 두드린다는 표현을 써요. 내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태양이 주지 못하는 거, 그렇죠? 달빛이 비치는 거하고 별빛이 비치는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구속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구속의 빛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아멘. 사실은 한국의 사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교회들이 그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야 되느냐 마느냐, 그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의 선택의 문제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빛은 우리가 드는 정치적인 촛불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빛을 마음속에 비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의 정치적인 그런 데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세운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 이 구속의 빛을 계속해서 교회는 비춰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그들이 온전한 마인드를 가지고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춰야 될 빛은 이 진정한 우리 인류의 소망은 구속의 빛입니다. 뭐 이런 것 저런 것이 떨어져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어둠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일시에 해결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참빛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뒤에